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7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 울음소리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에 관한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자신하고 확신하고 장담하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장담하던 그 일이 실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를 기억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호언장담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게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자기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진심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고 그렇게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의 순간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내가 실패했다는 수치심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실패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가장 먼저 일어나나요? 아니면 실패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요? 아니면 실패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실패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한 그 통곡이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봐. 너는 여기까지야. 이런 자신에 대한 절망, 자신에 대한 한탄, 뭐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통곡을 했다라고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뭐 그런 감정으로 통곡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이유로 통곡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떠올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다시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니야, 네가 나 부인할 거야, 닭 울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만 떠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한 특별히 마지막 6월절 만찬 그 저녁 식사에서 하셨던 베드로를 향한 모든 말씀이 다 떠오른 거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 베드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생각은 첫 번째 뭐였을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 떠올랐겠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미리 다 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베드로를 꾸짖거나 베드로를 폄하하거나 뭐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베드로를 똑같이 발을 씻기시고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셨지만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고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죠. 2번 부른다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가 말 안 들으니까 딴짓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집중하라고 2번 물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시몬아, 시몬아, 이거 꼭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네가 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이거 꼭 기억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실망하실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300만 원짜리 피부 마사지 받고 왔거든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난주 어린이 교회학교 캠프 가서 선생님들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렸대요. 네, 그러면서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지네 엄마 쓰는 거 다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막 딱 순서에 맞게 미스트 뿌리고 목사님 모이마에 주름 지워준다고 알로에 젤도 발라주고 여기 그 분홍색 하여튼 내가 입술 자주 트니까 그것도 발라주고 올리브영에서 립밤도 사다가 발라주고 손에다가 로션도 발라주고, 네, 그렇게 해줘서 300만 원짜리 했어요.
그거 받으면서 끝나면서 아이고, 언제 애들이 나한테 저런 거 해주겠나. 중학교만 가도 쌩깔 텐데. 제가 다 알거든요. 중학교만 가도 쌩까요. 모른 척하고, 말 걸면 귀찮아하고, 뭐 아는 척하면 싫어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겪어봤으니까 뭐 걔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걔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먹다니 뭐 이러고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잠깐 그러는 거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니까요. 아니까 사람이 신기하죠. 처음에 지금 중고생 아이들을 막 제가 계속 이렇게 뭐 한량없이 잘해주면 걔들도 계속 주일마다 제 방에 찾아와서 인사하고 뭐 앉아가지고 그 좁은 데 앉아가지고 막 밥 먹고, 예? 꼭 제 방에 와서 애들 밥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수다 떨고 가고 놀다 가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가더니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섭섭한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손자 손녀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짝사랑이래요, 짝사랑. 제가 그걸 조금 알겠어요. 제가 짝사랑 한 거죠. 애들이 돈 줄 때나 좋아하지. 어쩌나 할머니, 할아버지 돈 줄 때나 좋아하지. 뭐 언제 좋아합니까? 그런 것처럼 젤리 줄 때나 좋아하지. 그랬더니 그거 아니니까요. 사람 참 신기해요. 이상한 게 지금 얘들도요. 이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휴. 이것도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라면 나도 쌩깔 텐데 너무 마음 주지 말아야지. 그때 내가 혼자 스스로 상처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거 나 부인할 거 뻔히 아시는데,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 뻔히 아시는데 적당히 할까? 괜히 내가 혼자 짝사랑하고 혼자 상처받고 이거 할까? 근데 예수님이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사랑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나 부인할 거지? 너희들 나 두고 도망갈 거지? 교심한 놈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잊지 마. 꼭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것도 언제 나 배신할지 모르는데, 저거 언제 또 나 부인할지 모르는데, 저거 언제 또 나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할 뿐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돌이키게 될 거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내가 회복시켜 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베드로를 신뢰하신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신뢰를 깨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신뢰하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나 부인할 그 말씀만 떠오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내 발을 씻는다. 내가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다 알지만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신뢰할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 게 아닐까?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 죄책감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눈물로 못 마시기 위하여 통곡했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지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회복, 그 중보하심, 그 다시 나를 신뢰하셔서 나를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했던
했다. 저는 그렇게 다시 묵상이 됐어요.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내가 배신했지만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이 다시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못했죠. 가룟 유다는 실패의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장면들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스스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가룟 유다의 그가 자신이 실패한 이후에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스스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패의 자리에서 그 모든 실패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수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회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회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스스로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자신이 있고 내가 장담을 했고 내가 굳게 예수님한테 약속까지 할 만큼 그렇게 나 자신을 신뢰했던 문제지만 나는 여기에 실패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거나 내가 스스로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뢰와 주님의 중보, 그 주님의 회복하심만이 나를 여기에서 건지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베드로는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통하여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확신하고 내가 자신하고 내가 장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신하는 그 일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여기에 실패했다는 수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끄러움, 그 절망, 자기에 대한 분노, 여러분 그런 감정이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주님이 내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즉 실패의 닭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서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없어요.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떠오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못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늘 그래,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실패의 자리에 자기가 많이 들었던 말이 떠오르죠. 그래, 나는 안 돼.
역시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왜? 그 얘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에게 너는 잘할 수 있어. 응? 너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이러면 이런 기대와 이런 희망과 이런 축복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실패 자리에서 무슨 말이 떠오르겠어요? 그렇지, 부모님이 항상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도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올라. 그러면 멈추어 서서 성경 펼쳐서 읽으시면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이 약해서 그 말씀이 안 떠올리면 왜 안 떠오르지? 떠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펼치시면 됩니다. 성경책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말씀, 성경책 가져다가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이 무엇이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설교 들으시면 돼요. 설교의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설교 들으시면 돼요. 말씀이 제일 우리가 실패자도 떠오르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성경을 펼치면 되고, 그것도 못하시겠으면 말씀의 자리에 와서 앉으셔서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면 여러분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여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꼭 우리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새벽기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되면 그건 아직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하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냐. 하나님은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으십시오. 그래서 뭐 순간마다 주의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 든든해지고 더 믿음의 승리 위에 세워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말씀으로 회복하며 말씀으로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